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루를 살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다. 아멘.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 구절만 가지고는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기록을 가져와야 하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거하기도 전에 아이를 가진 것,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은 성령은 표현이 되지 않고 아이를 가진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 아이를 가진 것이 표가 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면서 이 사건은 이미 감출 수 없는 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되면 거의 예외 없이 죽거나 내처짐을 당합니다. 물론 마리아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성령에 의하여 잉태된 것이지만 남편 될 요셉은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 약혼녀의 배가 불러오는 것만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요셉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죠. 하지만 성경에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그래서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는 기록이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구절 다음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서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신다라는 것까지 알려줍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에게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함을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가 전하는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아내를 데려오고도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아, 요셉은 그렇게 했구나라고 생각하면 남의 일이니까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게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요셉은 갑자기 자기 혈육도 아닌 아이를 키우게 되고 더구나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의 사자가 알려주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약혼녀가 혼인도 하기 전에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아이도 키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요셉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이 그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송두리째 바꾼다고 하면 순순히 고분고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방향을 조금만 틀어도 우리는 난리가 납니다. 그게 일반적이죠. 요셉에게는 너무도 당혹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이니 이것을 끝내는 받아들이게 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쉬울 수도 간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주의 사자로부터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됨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마리아와 요셉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마리아나 요셉 같은 유일무이한 길은 아니지만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유일한 우리 개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그 선택도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천편일률적인 인생인 듯 보여도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택을 잘 받아들이는 자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선택 속에 살아가는 삶을 이미 경험해 오셨으니 앞으로도 이것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해산할 날이 찼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선택에 의하면 또 수리아의 총독 구레뇨의 선택에 의하여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간 것이지만 마리아가 그곳 베들레헴에서 해산할 날이 차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구약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다윗보다 훨씬 후대의 글이죠. 멸망해버린 나라, 멸망해버린 왕가의 혈통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위대해도 이제는 그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역사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유다는 사실상 짓밟힐 대로 다 짓밟혀버려서 회생불능의 상태입니다. 자기들끼리는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다,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다 해도 그건 유대 사회 안에서의 말이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이미 오래전에 해주셨던 것이죠. 아구스도와 또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아이디어를 짜서
호적을 하고 날짜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일은 아구스토와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태어나기 한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획하신 일이죠. 철저한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 있게 된 겁니다.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 아구스토와 구레뇨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준비성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며 조금도 틀림이 없고 그렇게 미리 다 계획되어 있는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성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발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오늘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생각하고 계신 것들입니다. 앞으로의 시간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그 순간 경험할 뿐이지만 그것은 이미 오랫동안 계획되어 왔던 일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이루어짐을 말씀에서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있음을 알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온전히 경험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 통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복된 하루를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